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우지 목사님께 나오셔서 제자조의 조건이란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비전 예배 여러분과 먼저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비전 예배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을 앞두고 제자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경에서 메세테스, 즉 제자라고 쓰임받는 단어는 배운다는 의미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배운다는 것이 단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함께 하면서 그의 생각도 배우고 그의 가치관도 배우고 삶의 방식도 배워서 그 삶을 이어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말씀하실 때 그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 삼는 것에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르셨고 또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면서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감난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정말 제자 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제자도가 예전 시대에 비해서 너무나도 약해졌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실한 삶이 오늘날에는 너무 약해진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너무 지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 삶으로 따르는 것에는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참된 제자도를 좀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The Singer Not the Song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마을에 하나의 이제 성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당이 오랫동안 신부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셔서 낡은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와서 이 성당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마을은 그 서부 영화 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 갱단들이 이렇게 딱 잡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렇게 그 교회를 좀 잘 하기에, 신부님이 오셔서 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실제 일어났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이 마을에 그런데 어떤 신부님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님이 그 교회가, 성당이 다시금 성당의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고, 또 그 마을 가운데 이렇게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을 모으고, 그 신부님이 아주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점차로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신부님한테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을을 꽉 잡고 있던 그 갱단의 두목이 신부가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신부를 이렇게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하들은 신부를 유인해 가지고 뒤에서 총을 쏜 거예요. 그런데 그 총을 쐈을 때에 그동안 그 신부와 가장 말다툼을 많이 했던 그 갱단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몸을 날려 가지고 그 총을 대신 맞고 이게 죽게 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이 신부가 마지막 임종 미사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막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의 말을 듣고 이 총을 맞아서 죽어가는 그 갱단의 부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 영화의 제목인 The Singer Not the Song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어떤 그냥 한두 마리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신실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래 가사 때문이 아니라 노래 부르는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무엇이 한 불량배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된 삶을 살려고 신실하게 애를 썼던 그 신부의 삶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서 깨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마음에 두셨던 것은 신실한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왔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열광하는 사람들한테 따끔한 말씀을 하셔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셨고, 엄격한 제자도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막 예수님께 열광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걸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낭만적으로 말씀하셔서 제자의 숫자를 막 늘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되면 부딪힐 어려움들을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라고, 그 길이 참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진정한 리더는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장군 중에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탈리아가 전쟁의 그 위기험이 있을 때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군대를 이끌어서 이탈리아를 더 이렇게 지켰던 사람인데, 그가 이 같이 싸워줄 청년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권면했을 때 그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나가서 싸우면 당신은 나한테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리발디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난 당신한테 돈도 줄 수 없고 좋은 천막도 줄 수 없고, 그리고 당신들한테 뭔가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굶주림과 고생과 전투와 고된 행군과 전쟁과 죽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한 한 말이, 안락한 삶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가리발디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 이탈리아를 지키는 아주 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하셔서 이게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었고,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마음이 자꾸 막 이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위기 상황에도 변치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도 좀 꺾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시면 그 13절 14절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우리가 만일 십자가의 수치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조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정말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 외에 다른 이렇게 앞서는 우선순위가 있고 충성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조금 오해를 일으키는 번역입니다. 이 미워한다는 이 단어 속에는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부모님을, 가족을, 친구와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가 공경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참된 제자도는 사랑과 존경과 희생을 밑에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정말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미워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조차도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처럼 이게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나만을 생각하는 이 자기 중심성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제자도의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반절에 있는 구절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의미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그게 우리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심기워지게 되고 그것에 생명력이 생겨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심기워져서 자라고 열매 맺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심겨져서 정말 소망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말씀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심는 길이고 또 그것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껴안아야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껴안아야 할 십자가가 있고 또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런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껴안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카라가 이번에 선교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니카라가 전국 각지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세미나 마치고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니카라가 전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산주의인 나라에서 또 그 시골에서 매번 받기만을 원하는 성도들을 가슴에 껴안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거기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가 한 35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근데
세미나가 이렇게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외로웠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보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그분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내용들이 있고 껴안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맡겨주신 분들을 껴안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루더포스는 우리가 십자가를 철저히 지면 십자가가 새 날개와 같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말이고, 또 그 길을 갈 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더 높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자의 길에 다 어려움과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늘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날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생명이 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 하신 말씀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